얻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이 문장은 마치 역설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평생을 얻기 위해 살아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일하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 경쟁하고, 더 사랑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달리는 것이 인간의 본능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원하고,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이 흐름을 조용히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정말로 얻으면 행복해지는가? 우리는 늘 더 가진 후의 나를 떠올리며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관계, 충분한 돈, 타인의 인정 이 모든 것이 갖춰지면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자리에 도달한 사람들조차 다시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만족은 잠시 머물 뿐, 곧 결핍은 새로운 얼굴로 돌아옵니다. 석가모니는 이 끝없는 추구의 고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장 앞에 서보려 합니다. 얻을수록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움켜쥐려 할수록 빠져나가는 행복의 비밀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왜 우리는 그렇게 집요하게 얻으려 하는지 그 마음의 방향을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얻지 않아도 이미 충만해질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장난감을 잡고 사탕을 기대하며 손을 내밉니다. 이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 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생존 본능은 성장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필요한 것을 넘어서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으로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안전을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존재 증명을 원하게 됩니다. 나는 살고 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려 합니다. 돈, 지위, 관계, 능력, 외모, 명예.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나는 충분한가? 우리는 이 질문이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얹어 올립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이 마음을 아주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래라고 불렀습니다. 가래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불안을 채우기 위한 갈증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찾듯 마음이 허기진 사람은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안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구멍난 그릇과도 같아서 아무리 부어도 금세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더 바빠집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더 빨리 채우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얻은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잃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지킬 것이 늘어나고 지킬 것이 늘어날수록 두려움도 함께 커집니다. 석가모니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건넵니다. 우리가 얻으려 하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얻으려는 마음의 방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수단으로 대하고 대상에 집착합니다. 그렇게 집착하는 순간 대상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얻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행복을 움켜쥐려 할수록 그 손틈으로 빠져나가고 사랑을 소유하려 할수록 그것은 숨막히고 자유는 통제하려 할수록 도망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어째서 역설적으로 멀어지는지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만나면 붙잡고 싶어집니다. 이 욕구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 자연스러움 속에 숨은 위험을 지적합니다. 붙잡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행복을 느끼면서 동시에 불안해집니다. 이 사람이 변하면 어쩌지? 언젠가 떠나면 어쩌지? 지금처럼 영원히 이어질까? 이 두려움은 사랑의 부산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랑보다 먼저 오는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사랑이 순수할 때는 순간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미래를 불러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상실을 미리 당겨와 마음을 괴롭힙니다. 석가모니는 집착을 불 속에 손을 넣는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불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계속 움켜쥐면 화상을 입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따뜻함에 취해 기꺼이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영원히 가지고 싶어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고통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이 일이 아니면 안 돼. 이걸 잃으면 끝이야. 이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반드시 가져야만 내가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고통의 씨앗입니다. 석가모니는 집착이 생기는 구조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더 씌웁니다. 기대를 걸고 미래를 붙이고 필요를 투사합니다. 그러자 대상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상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돈은 편리함이 아니라 안전의 상징이 되고 관계는 교감이 아니라 생존 장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하면 무너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은 늘 위태롭습니다. 끊임없이 잃을까 두렵고 비교하며 괴롭고 불안하며 초조합니다. 그렇기에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손을 놓을 줄 모른다면 세상은 언제나 위험한 장소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을 때마다 잠시 만족합니다. 새로운 물건, 새로운 자리, 새로운 관계. 처음에는 설렘과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족은 빠르게 일상으로 바뀌고 이내 또 다른 결핍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석가모니는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마음은 이미 다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 않습니다. 느끼는 감정은 오래 머물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마음은 곧장 다음 욕망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이 필요해지고 둘을 얻으면 셋이 모자라집니다. 만족은 목적지가 아니라 늘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감각을 잃어갑니다. 현재의 기쁨을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다음 욕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희미해집니다. 삶은 풍요로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황량해집니다. 석가모니는 이 현상을 매우 단순한 예로 설명했습니다. 허기진 사람이 소금을 먹는다는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짠맛이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입은 더 마르게 되고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욕망 역시 그와 같습니다.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삼켰지만 오히려 결핍을 키웁니다. 우리는 흔히 목표 달성을 인생의 보상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목표는 도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결코 끝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끝없이 달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어디를 향해 왔는지조차 잊습니다.
그래서 얻을수록 비어집니다. 채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욕망의 크기만 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잔을 채운 것이 아니라 잔을 끝없이 늘려온 셈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이 악순환을 끊는데 초점을 둡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것,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더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잔을 키우는 대신 갈증을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놓아라라는 말은 쉽게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놓음을 단념이나 포기로 오해합니다. 인생을 체념하는 태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놓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놓음이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일입니다. 삶을 대충 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각성입니다. 사람은 놓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 같아서, 이게 없으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러나 실상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체성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는 게 곧 자기 파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직업이 곧 나이고 관계가 곧 나이며 소유가 곧 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면 나 자체가 흔들리는 듯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너는 그것이 아니다. 직업이 당신이 아니고 돈이 당신이 아니며 관계도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일부가 아니라 우연히 스쳐가는 조건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것들 위에 나 자신을 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놓기란 사실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아주 낯설고 불안하지만 동시에 가벼운 상태입니다. 놓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습입니다. 생각이 붙잡힐 때 알아차리고, 감정이 매달릴 때 숨을 고르고, 욕망이 솟아날 때 나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을 바꿔야 평온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태도를 비우라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납니다. 그 기반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괴로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위로받고 사랑 때문에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석가모니는 관계 속 고통의 뿌리를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사랑이 어느 순간 요구가 되고 교환이 되고 조건이 되면 관계는 더 이상 따뜻한 교류가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 말은 종종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이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서 그래. 사랑이 아닌 두려움이 관계를 지배할 때 그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순수함보다 감시가 많아지고 대화에는 기대보다 실망이 많아집니다. 석가모니는 관계에서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묶어두는가. 사랑은 묶는 힘이 아니라 풀어주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에게 맞춰주기를 요구하며 떠나지 않기를 다짐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점점 숨이 막히고 관계는 감옥처럼 변해갑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순간을 기쁘게 살고 헤어질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냉정한 태도가 아니라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상대를 하나의 존재로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모든 관계가 무상하다는 사실을 늘 강조했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집요하게 붙잡는 대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덜 집착할수록 사랑은 더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저것만 되면 행복할 텐데.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숨쉬고 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줄 알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익숙하게 여겨서 가치로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아직 갖지 못한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미 가진 수천 개의 선물은 보지 못한 채 단 하나의 부족함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끊임없이 허기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석가모니는 완전히 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부족함부터 보지 말고 이미 있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결핍을 기준으로 인생을 재지 말고 존재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들을 느끼는 연습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몸의 감각, 마음의 흔들림을 지켜보는 것.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있고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삶은 바뀝니다. 덜 불안해지고 덜 비교하게 되고 덜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결핍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채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얻으려 할수록 멀어진다는 문장을 따라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평온을 잃어왔습니다. 만약 지금도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대상이 정말 나 자신의 전부인지 한 번만 바라봐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패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경험을 지켜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잔을 채우려다 인생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묵묵히 다른 길을 가리켰습니다. 잔을 키우지 말고 갈증을 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처음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 더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해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 영상이 조용히 일깨워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리기보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가 아니라 깨어 있음입니다.